에스겔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3일이고 우리나라 개천절입니다. 우리나라 한민족으로 본다면 우리 신화 설화 속에 있기는 하겠지만은 당군이 이제 고조선을 세운 날을 그를 기념하는, 그래서 개천절, 우리나라에 뭔가 시작을 하는 그런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념을 하고는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의 시작이 아니라 나라의 멸망 얘기입니다. 시작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멸망을 얘기해야 되느냐?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멸망당하지 않도록 잘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이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행동하게 하신 뭔가를 보여주는, 이 보여주는 일들을 하게 하는데, 그 보여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그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잘 유지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존재하고 이 세상 나라하고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흥하게도 하시고 어떤 나라는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흥망성쇠에 있어서 왜 망하느냐, 왜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에스겔에게 행하게 하신 그 행동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대로 처음에 그 예루살렘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그 포위된 성곽을 진흙으로 이제 만들어서 토판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에스겔은 줄이 묶여서 왼쪽으로 몰어 누워서 390일, 또 오른쪽으로 4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담당하는 줄에 꽁꽁 묶여서 몰어 누워 있는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그러면서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조금 그저 한 끼 가지고 하루 종일 버텨야 될 정도로 그런 시기에 그런 고난의 떡을 먹는데, 이제 이 행동의 마지막 행동은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은 날카로운 칼로 삭도를 삼아 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자릅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 가지고 이 자른 것을 머리털을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그 예루살렘 토판에 만들어진 그 성 안에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그리고 또 3분의 1은 성 밖에서 막 칼로 막 머리털을 내리치고,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립니다. 이 행동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조금을 남겨가지고 이 선자의 옷자락에 쌉니다. 옷자락에 싸는데 그 중에서 또 얼마는 불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러한 행함, 이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된 그 에스겔과 함께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표적, 보여주는 것, 사인. 어떻게 되느냐, 뭔가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 표적입니다. 멸망 표적.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가를 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표적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서 뭔가를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표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보고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지만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진실함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보면서 나는 못하지만 저렇게 살아야 될 건데 하고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표적이 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 표적이 된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된 자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표적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또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나는 비록 잘 못 살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래 저게 진짜야. 뭔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표적된 생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세상 속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쳐 보이는 표적된 생활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 동료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 주변 친구들에게 뭔가 예수 믿으려면 진짜 제대로 사는 게, 인생이 뭐냐, 제대로 된 게 뭐냐를 보여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는 표적을 지금 에스겔이 보여줍니다.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 멸망의 의미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삭도를 삼아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삭도를 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깎고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도 자릅니다. 중은 제 머리를 못 자른다 그랬지만 에스겔은 자기 머리를 자릅니다. 수염도 자르고. 그러면 머리털과 수염을 자른다는 이 의미가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요, 특별히 지금 중동 지역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여러분 사진 보면 어떻습니까? 아랍 사람들 지금도 수염이 다 길잖아요. 수염을 깎아버리는 걸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사장들은 특별히 더합니다. 레위기 21장 5절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머리털을 자르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징조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잘랐다, 이건 거룩함을 잃어버린 수치의 표적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자기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졌느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에스겔 자신은 부끄러움이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렇게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다윗이 이제 그 암몬 사람 한운이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그 한운이 죽었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그 한운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한운에게 이제 조문 사절을 보내잖아요. 조문 사절을 보낼 때 암몬의 그 왕 신하들이 그 한운한테 얘기하기를, 저 다윗이 우리에게 사절을 보내는 것은 그 당신의 왕을 뭐 그렇게 조상하고 막 높여서 온 게 아니라 뭔가 염탐하러 온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조문 사절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 봅니다. 사무엘하 10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조문 사절의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옷도 이 긴 옷인데 그냥 엉덩이가 나올 정도로 그냥 중간을 잘라버립니다. 옷 자르고 수염 잘라버리고 아주 조문 사절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러면 너희가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수염은 어차피 자라는 것이, 옷은 갈아입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 이 수염을 자르고 머리털을 자른다는 것은 수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머리를 자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민족들 앞에 얼마나 부끄럽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의 표적이 되는 에스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 그들은 수치스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통도 물론 있지만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인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그냥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수치는 다 이제 가려졌는데, 하여튼 이 죄의 결과는 바로 부끄러움, 수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수염을 잘라가지고 3분의 1씩 나눕니다. 3분의 1씩 나누어가지고
더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립니다.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버리는 것, 이 광경이 바로 유다의 멸망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뭔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멸망당하는 사건인데,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리고 포위되고 결국은 무너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진짜 왕이 쇠사슬에 매여가고 두 눈이 뽑히고,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세 가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읍 안에서, 성읍 밖에서, 그리고 바람에 흩어지는 이 포로된 것. 이 얘기를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뒤에 내려가면 에스겔 5장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3분의 1은 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 안에서 무슨 일입니까? 전염병과 기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전염병과 기근,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에 여기 코로나도 당연히 전염병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기근의 문제들, 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안에서 병이 걸려서 병이 그냥 전부 성 밖으로도 못 나가잖아요. 집합 금지해놔 봐야 다 집합해 있는데 빨리빨리 전염돼 버리니까 금방 전염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불살한다는 얘기, 성 안에서 불살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안에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 밖에서 전쟁에 이제 칼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칼로 공격을 해서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그래서 칼에 엎드러지게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먼 나라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티끌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 이게 예루살렘 멸망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의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보면 에스겔의 행동이 아주 미친 사람 같아요. 자기 머리털 막 잘라가지고 산문에 막 불사르고 막 칼로 막 머리털 치고 그냥 바람에 막 흩어버리고, 이런 그 광경만 쳐다보면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표적.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느냐. 성 안에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전쟁에 칼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어디론가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에스겔이 보여주는 멸망 표적입니다. 흩어지는 표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 그 3분의 1씩 나눈 중에서 마지막 흩어버리는 그 중에서 조금 한 움큼을 다시 잡아가지고 옷자락에 꼭 쌉니다. 옷자락에 싼다는 얘기는 보자기 싸게 이제 보호한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얼마를 또 꺼내서 또 불을 사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게 하신 것이 뭐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 과정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신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남은 자 속에서도 고통은 따르게 된다는 거, 이걸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남은 자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도 남은 자 얘기하고, 하여튼 선지자들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2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 남은 것, 남은 자가 결국은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단초가 됩니다. 남은 자도 없이 다 망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어떤 소수의 무리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납니다. 다 죽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다음 뭔가를 계획하시면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것. 물론 그 남겨둔 자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떤 표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은혜 받는 자들의 고난의 삶에 대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망할 것이냐, 그들이 어떻게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전쟁의 칼 그리고 포로 이런 식으로 망하게 되느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중에서 남은 자를 보관하시긴 하지만 그들도 고통 속에서 보호된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 예루살렘 멸망의 문제들은 옛날 이스라엘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전쟁의 고통, 그리고 이제 여기 살 수 없이 끌려가는, 그냥 할 수 없이 2주 하나 가는 끌려가는 포로된 생활들,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우리 시대의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러한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성경은 바로 에스겔이 말하는 그 멸망만 보여주지 않고 마지막 하나, 은혜를 보여주잖아요. 은혜. 옷자락에 싸는 이 은혜, 결국 이 옷자락에 싸는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표적을 완성시키고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의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염병 그리고 전쟁, 포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3분의 1씩 나누어지면서 막 이렇게 전쟁에 죽고 또 전염병에 죽고 포로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이 표적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전염병과 기근, 모든 질병과 기근, 굶주림,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보내잖아요.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이건 귀신이 영적인 존재, 이걸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친다, 전염병, 병을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약함이 뭐냐 하면, 약함이 다른 말로 하면 기근입니다. 약함. 뭐가 약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자는 왜 약합니까? 힘이 없어요. 물질이 없으면 그것도 힘이 없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여튼 건강해도 체력으로 뭔가 이 능력으로 파워가 없으면 여전히 약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약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식, 기근의 문제만 봐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냥 한 사람의 식량이, 한 사람의 도시락 하나예요. 1인분 식량. 그런데 그걸 누가 먹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이 기근의 문제,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못 살겠다 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기근으로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대선 후보들이 이게 공약을 많이 하잖아요. 기본 소득 얼마 주겠다, 청년들 얼마 줘서 세계 여행 시키겠다, 별별 희한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병 이후의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썩을 양식, 여러분 이 뭐 지금 막 쌀을 막 곡식 창고에 가득 채워 넣어도 시간만 지나면 보관 잘못하면 다 썩어 버리잖아요. 그게 많다고 아무리 자랑해봐야 얼마 못 가서 썩습니다. 그것 가지고 썩을 양식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뭐냐면 기근의 문제에서 단순히 우리는 육신적인 기근의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저 부자 되게 하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뭔가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만 해주면 좋겠다. 예수님 앞에 복 받아야 되겠다. 복.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개념으로만 복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주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은 이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이뤄야 될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 이 얘기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기근이다, 굶주림이다, 배고픔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는 보통 이 시점, 이 관점에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그러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우리의 영이 영생하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물질적으로 부자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부자들은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요. 엄청난 재산도 모을 수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전쟁의 칼, 3분의 1은 막 전쟁 막 성읍 밖에서 칼로 막 들이치잖아요. 전쟁의 칼에 엎드러집니다. 전쟁의 칼에 엎드러지면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전쟁은 큰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바벨론이 포위 공격을 하고 이 포위 공격을 할 때에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 11년 4월 9일까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1년 반 이상 정도로 그렇게 길게 포위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읍 안에서 뭐 하루 정도 이틀 포위돼도 그것도 힘들겠지만, 자 10월 달에 겨울달에 10월 달에 공격이 시작이 되었는데 새해가 되고 한 해 꼬박 가고 또 넉 달이 더 갑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가 얼마나 참 지겹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견디가는데 포위된 상태가 그렇게 지속된다는 것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포인가 모릅니다. 두려움이잖아요. 눈만 뜨면 밖에서 적군들이 고함을 지르든지 공격을 하든지 뭔가 화살을 쏘든지 뭔가가 있고 성 안에서 꼼짝도 할 수도 없고 포위돼서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전쟁은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 그럽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세 보여도 그 싸움을 하게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는 하나님 편에 서면 그 전쟁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 다윗은 그걸 알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서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죽여버리잖아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속했다는 것, 이것만 알면 우리 안에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늘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어떤 나라들 흥망성쇠를 지금도 주님은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싸우게 하십니다. 육신적인 전쟁,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그 감정, 나라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싸우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싸움,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의 칼 이것 때문에 3분의 1이 막 죽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전쟁이 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절대 안 죽는다는 법이 없어요. 믿어도 믿음 가운데 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전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온 세상을 다 이겨놓았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전쟁을 이기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3분의 1이 칼에 막 머리털을 칼로 치면서 전쟁의 칼에 죽는다. 이걸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전부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전투기를 개발하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북한이 쏘아대고 하여튼 지금 세계가 계속해서 무기를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그 무기는 언젠가는 쓰여지게 됩니다. 그 전쟁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의 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죽임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셨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쟁의 칼 이것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포로가 된다고 하잖아요. 포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포로된 자를 어떻게 자유하느냐? 물론 이제 실제적인 문제는 이제 바벨론에 가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 이 포로 귀환으로 이것이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이 유능한 아니면 메시아 같은 그런 또 진짜 좋은 지도 구원자가 나타나서 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면은 우리나라 유다 왕국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이고 메시아 사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로잡혔던 자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이 대신 도로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탄은 사람을 사로잡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포로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로잡으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로잡힘을 받는 것. 자유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다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포로된 자들이 사로잡혔던 자들이 예수께 도로 사로잡힘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를 죽었던 자를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하신 일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그 권세의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옮깁니다.
이끌어내서 사로잡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포로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3분의 1씩 나누어서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전쟁의 칼, 그리고 바람에 흩어지는 포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쌓여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표적, 옷자락에 조금 그 터럭을 싸서 보존을 한다. 이 옷자락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서 쌓였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이런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또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여주신 표적을 잘 이해하고 이 표적을 보여주는 목적이 뭐예요? 이걸 보여준다는 얘기는 보여주신 분이 뭔가 의도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봐라. 보여주는 것은 뭔가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 표적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는 시점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는 나무 멍에 메고 그 다음에 꺾어보니까 새 멍에 메고 우리는 이렇게 멍해지고 살 거다, 바벨론의 멍에를 맬 것이다 그럴 때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냐가 우리는 2년 만에 저 포로들이 다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야. 이게 하나냐의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표적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잘못 때문에, 이 이스라엘 유다의 잘못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건데 그것이 표적을 보여주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인데 그 표적을 본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표적을 본 자로서, 특별히 마지막 때의 표적을 본 자로서 우리는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그 예언을 하세요. 감람산에서 성전을 쳐다보면서 저 이제 성이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뭐 어떻게 큰 걱정이잖아요. 이제 뭐 그럴 때 여러 가지 막 표적 얘기를 하면서 그 표적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첫 번째, 이 표적이 있어서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는데 보여주신 하나님과 동시에 무엇이 등장하느냐 하면 미혹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늘 거짓말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하나냐가 야 우리는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저 뭐 예레미야가 그 뭐 나무멍에 매가 내가 다 없애버렸어. 근데 예레미야는 또 쇠멍에 매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는 복 받을 거야. 그런데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 불법,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늘 좀 기도하고 있는 제목도 그렇잖아요. 막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건강가족기본법이라든지 뭔가 이 겉으로 보면 포장은 아주 멋있는데 가보면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법들, 이 불법이 막 성행해요. 이미 외국 웬만한 나라들은 다 뭐 동성애가 합법이 되어 있고, 뭐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가 있고, 뭔가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불법이 성해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사랑이 식어져. 사랑.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막 경쟁하고 진짜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게 없어요. 그냥 싸우고 사랑이 식어져.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끝까지 견디라.
첫째는 미혹당하지 마라. 두 번째는 견뎌라. 이 어려움의 상황을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절망하지 말고 견디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견뎌야 되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45절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때를 따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나눠주는,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을 본 자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고 큰일 났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가 권사답게, 집사가 집사답게,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표적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표적을 보고 잘 준비된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의 표적, 옷자락에 쌓여진 그 조그만 이 머리털, 은혜의 표적을 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제 그 어리석은 부자 나발에게 이제 그 양털 깎는다는 잔치를 한다고 해서 종을 보내니까 막 그냥 무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발을 치러 갈 때 이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이 급히 와가지고 막 선물 싸가지고 급히 와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지금 광야 생활을 살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생명 싸게, 생명의 보자기 안에 딱 싸놓고 보호하고 있어서 다윗을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의 마음이 참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바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되돌아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 싸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 속에 쌓여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에 쌓여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를 해줍시다. 당신은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에 잘 쌓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이 옷자락에 보호된 우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비록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명 싸개 속에 쌓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 하면 시편 63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럼 광야를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성소라고 얘기해요. 성소. 뭔가 큰 건물 성전이 지어져야 성소가 아니라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인 사람은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있는 그곳이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할 일이 뭡니까?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은혜의 옷자락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이런 것 때문에 큰일 났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에서 다윗은 그 광야를 성소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가 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성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옷자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표적이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스겔은 자기 백성들에게 표적이 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털 자르고 막 이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머리털 자르고 수염 자르고 막 이상한 행동, 막 불사르고 막 칼로 치고 막 바람 흩어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보여주려고.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에스겔처럼 어떤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역할. 우리가 제일 많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 거의 1000년 전에 에녹은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선포했죠. 선포. 유다서에서 이 에녹의 그 선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나님이 임하셔서, 결국 이게 노아 홍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노아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인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창세기 4장에 이제 그 가인의 후손들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문명의 생활입니다. 막 광산을 만들어 금은 동 기구도 만들어내고 음악도 만들고 또 목축도 하고 막 참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폭력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다. 에녹이 강조하는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정확하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역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이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골짜기에 숨겨놓으면 잘 볼 수가 없어요. 빛이라고 하는 등불은 등경 위에 더 있어야 되지, 요즘 뭐 전기불은 그런 개념이 없지만 촛불 켰다 그러면 촛불을 켜가지고 그 위에 그릇 덮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빛은 드러나야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셨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 이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어떤 소금이냐 하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잘 가르쳤어요. 이들은 뭐 달달달달 외우면서 막 해석을 해주고 가르쳤는데 진짜 말씀의 맛을 몰라요. 말씀의 맛,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걸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야, 이게 말씀의 맛이에요. 말씀의 맛. 그 맛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표적을 바라보고 표적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표적된 생활을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내 거룩함이 손상이 된다면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의 의도를 펼쳐 보여줄 수 있는 이 표적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그냥 2년 만에 포로된 자 다 돌아올 거야 그러지만, 진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렇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에스겔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표적을 다 이루셨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보여지고 들려지는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